할렐루야. 네.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종말에 대하여, 주님 재림에 대하여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재림 때에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인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쭉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종말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 세상 끝날에는 주님이 임하신가, 주님이 재림하신가, 주님이 임하신가, 세상 끝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오리까,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했는데 그걸 우리말로 하면요, 쉬운 말로 하면요, 종말입니다. 말리시에 종말. 종말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징조들을 쭉 말씀하시고 징조들의 끝은 환란이에요. 환란. 그럼 환란을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환란을 이기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이걸 지금 현대용어로 환란을 극복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럼 환란을 극복하는 법에 대하여서 복음서에서와 계시록에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 지난 주보들 보면 다 잘 나와 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한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그걸 우리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는 생명을 위협받는 순환을 당해요. 돌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에 어디냐? 광야 교회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 광야 교회로 도망하라. 광야 교회로 도망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 생활에 집중하라. 교회 생활 중심으로 환란 시대에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7절에서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 지붕이 지금 우리나라 이런 지붕이 아니에요. 이런 옥상 지붕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이 기후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뭐 그 이상 억시 높은 집은 없죠. 지금 현재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3층 정도 있었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층층 사이에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그 다락방이 지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어퍼룸이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해서 어퍼룸, 이게 지붕입니다. 지붕. 다락방. 우리가 서점에 가서 월간지 책 묵상집을 보면 어퍼룸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다락방 하는 그런 묵상집인데, 그 다락방이 어디냐면 지붕이에요. 그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냐, 마가요한의 다락방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다. 뭐 하기 위하여요?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라. 그 말은요,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하라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님 충만이잖아요. 성령님 충만하면 말세 때에 너희가 변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구제의 능력을 주실 것이라. 그 구제의 능력이 입구자, 제도제자,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말세에, 환란 때에 무엇을 말을 해야 될지 연구하지 말아라. 말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님 충만하면 그때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할 말을. 그래서 환난을 극복하고 종말 환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교회 중심 신앙생활하고 기도 중심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18절에서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밭은 여러분과 제가 콩 심거나 팥 심거나 있는 밭이 아니죠.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옥토인 마음밭만 백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밭이란 말은 말씀의 말씀을 받는 마음밭.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성령 충만. 이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똑같이 한 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위기를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서 극복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진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지금 다니엘서를 통독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를 잠깐 보시면 다니엘이 환난 극복을 말씀과 기도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니엘서 2장에는 로마 시대로부터 전 세계 지구 가장 강대국, 열강 대국들의 역사에 대하여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 다니엘서를 제가 그 부분을 지금 풀고자 해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종말적인 환난, 종말적인 위기, 급난, 아주 심한 환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쭉 몇 주간에 걸쳐서 종말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극복하는 법에 대하여 이렇게 계속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다니엘서에 있는데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 2, 3, 4절까지는요 다니엘서의 배경이에요. 배경.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즉 아직까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망하지 아니했는데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위에 계실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다니엘서 1장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천기구 얼마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것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치리하는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왕이 한간장 아스고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즉 말해서 유다 나라는 멸망했어요. 멸망한 유다 나라에서부터 포로도 잡아오고 모든 노예물들도 많이 갖고 오고 그래 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 다니엘서 1장 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왕족 포로, 귀족 포로, 왕족 포로, 귀족 포로 중에서 다니엘서 1장 4절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즉 포로로 잡아왔지만은 이미 왕족이거나 이미 귀족이거나 학식과 지식과 재능을 구비했거나 하여서 그 사람은 참 버리기가 아깝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네 왕정을 할 때에 쓰기 위하여서 지금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는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5절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왕이 지정하여 왕자기가 잡수는 진수성찬 진미, 왕자기가 잡수는 마시는 포도주, 그들의 쓸 것을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기 위하여서, 이때 바벨론 나라에 느부갓네살 임금이 잡수셨던 진수성찬은 이미 우상에게 제물을 한번 드렸다가 갖고 나온 진수성찬이에요. 자기는 자기 왕보다도 더 높은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진수성찬을 갖고서 왕이 잡수는 거예요. 그래 이 소년들은, 소년 귀족 몇 사람은 하품을 주지 아니하고 왕이 잡수는 상품 진수성찬을 주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5자 뜻을 정하여, 이게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이게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으로 정하였다 이 말입니다. 즉 위기를 극복하는데 밭에 옥토밭, 하나님 말씀을 받는 옥토밭 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이미 마음이 옥토밭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어서 그 말씀 뜻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뜻을 지키겠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내리시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다니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니 임금님이 주시는 진수성찬 먹으면 살찌고 배부르고 좋을 텐데 6개를 생각지 아니하고 0개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진수성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관장에게 구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니엘서 전체의 표준 단어입니다.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그리 하니까 이때 가장 위기가 뭐냐면, 다니엘이 임금이 내리는 진수성찬을 먹으면 얼굴도 살도 찌고 모양새도 나고 윤이 나고 빛이 나고, 이래서 한 3년 길러서 임금님 앞에 내놓으면 임금님이 이미 왕족이고 이미 귀족이고 또 우리나라 갈대아 방언과 학식과 문물을 익혔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쓰시기 합당하다고 칭찬하실 텐데, 그만 임금이 내리시는 음식물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그 중간 관리자들이 너가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얼굴이 초췌해지고 병색이 있고 이러면 임금님께서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누구 모가지요? 한간장 되는 중간 관리자. 청와대나 백악관에 가면 대통령 각하 밑에 비서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비서들 자기 모가지 날아간다고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약속을 합니다. 열흘만 채식 먹고, 물하고 채식만 먹고, 열흘 후에 임금님이 내리시는 진수성찬 잡수신 분하고 물과 채식만 먹은 우리하고 비교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혹시 초췌해지고 병색이, 우리가 몸이 헬색해지면 우리가 진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대로 하시는 게 옳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조를 하는데,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더 얼굴에 윤이 번쩍번쩍 납니다. 할렐루야. 뭐 육식한다고 해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양식에 에너지와 자양분포 주시면 몸은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다. 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모든 학문과 제주를 맹실하게 하시는데 모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해서 모든 두 군데다가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모든 학문에 우등생 되게 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학원 특강을 해야 됩니다. 일요일날도 학원에 특강하러 나오라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학원 가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긴 자 되어서 명문대학을 가고 우등생이 되고 되겠노라고 가고 하면 하나님이요 모든 것 알게 하시고 모든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게 나중에 복음서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니까요 모든 것 알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다니엘도 모든 것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이거 우리 학생 예배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예배 경배 찬미를 기뻐하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너희들 모든 것 알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면 명문대학을 다니고 우등생이 되고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신앙 승리자가 되고 학업 승리자가 되고 인생 승리자가 될 거라 하고 목사님이 엄청 강조 많이 한 구절이 이건데, 그때 신약의 승구와 이와 똑같은 간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것, 모든 학문, 모든 제주, 모든 이상, 모든 몽조를 알게 하셨다. 아멘. 그래 이어서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모든 동그라미 하셔요.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안 물어본 게 없단 말이에요. 소년들인데 모든 것 다 물어보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깃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여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크신 시성의 영역, 지혜의 영역, 안다, 통달, 아주 안다, 통달, 아주 깨뚫어 알게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순적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넘기고 다니엘서 3장을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아주 큰 고가 60규빗, 강이 6규빗, 바벨론 드라핑기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하반절에 금신상 낙성 예식에 다 참석하게 하고 다니엘서 3장 3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가론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에 딱 섰는데 다니엘서 3장 4, 5, 6절 나팔을 불고 수금을 치고 피리를 불고 삼행금을 불고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는 느부갓네살 왕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랬어요. 절을 하라 그랬어요. 다니엘서 3장 6절 누구든지 다니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래 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 은혜로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했어요. 뭘 정하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니엘서 3장 15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겠다. 다니엘서 3장 12절 이제 몇 사람
사드락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시여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던데요 하고 왕에게 보고가 왔어요. 왕이 쌩이 났습니다. 왕이 쌩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에다가 던져 넣어버렸는데 다니엘서 3장 19절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쌩이 났어요.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납빛을 변하고 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겁게 저놈 자식들 죽여버려 하고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게 해가지고 다니엘서 3장 20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다니엘서 3장 21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드는 사람 이 죄인 범인이 아닌 그를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는 그 사람이 먼저 붙든 사람이 먼저 타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풀무불이 그만큼 극렬했다 이런 뜻이에요.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더라. 거기다가 우리말로 먼저 죽인 거예요. 먼저. 이제 우리말로 먼저란 단어는 없지만은 해석상 우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보다 먼저 붙든 사람이 먼저 타 죽어버렸어요. 23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뚝 떨어졌고 24절 뚝 떨어질 그때에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는데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세 사람 빨간 네모.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있구나. 네 사람. 던지 넣을 때는 세 사람이었는데 왕이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주셔가지고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딱 보니까 세 사람도 되었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셔가지고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할렐루야. 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 사람이고 그 옆에 서 계신 다른 한 분은 신들의 아들 같다고. 예수님이 예수님. 할렐루야. 자 28절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흠음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스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옷도 빛깔도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고. 할렐루야. 28절 끝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아멘. 어디에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뜻을 지킨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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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나 더 보시겠어요? 시간이 촉박하여서 다니엘서 6장을 보시겠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도 바뀌었어요. 다니엘서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 다니엘서 5장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닌 그 다음 시대의 메소포타미아 메대 사람 다리오. 6장 1절 다리오가 6장 1절 다리오 왕이 이제 나라를 치리하시는 때에 다니엘서 6장 8절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팽개치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셔가지고
다니엘서 6장 9절. 이에 다리의 왕의 조서에다가 의인을 딱 찍었어요. 의인을 딱 찍어서 금령을 내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동그라미. 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6자 7자 빨간 네모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이 어느 나라예요? 유다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유다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유다에서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뭐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바뀌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또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 나라가 돼도 나라가 바뀌어서 환란 시대가 돼도 나라가 바뀌어서 극극 환란 시대가 돼도 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의인이 지키는데 그렇게 절을 하고 하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데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는데 자 6장 16절 다니엘서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하여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다니엘 이 나쁜 놈 이리 와 죄인이야 끌어다가 사자굴에 확 던져 넣어버렸어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다니엘서 6장 23절 끝에 다니엘을 불에서 끌어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 뭐 하였다고요? 자기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언제부터? 그때 유다에서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바벨론 잡혀갔어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메소포타미아 나라가 바뀌어도 지금 현재 환란 시대가 와도 정말 환란 극극 환란이 와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4장 요한계시록 6, 7, 8장에서 종말 시대에 일어날 징조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무슨 환란이에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았어요. 뜻을 정하여서 또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았어요. 뭐하여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여서 결국은 따라하세요. 말씀과 기도. 언제? 환란 때에 말씀과 기도로 승리한 역사가 다니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도 어떠한 위기나 환란과 오한과 질고가 오더라도 말씀으로 이기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긴 자로 아멘. 이긴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합시다. 아멘.